4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 왕 고레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바사 제국을 세워나가는 고레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5절에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었다. 여러분 강대국이 나타나게 되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약한 나라들은. 그러면서 또 무슨 조치를 취하느냐면 7절 끝에 보면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이 민족과 열방들이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망치와 못을 가지고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시킨답니다. 그래야 그 우상이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이 우상을 못을 단단히 박아 고정시켜줘야 될 만큼 우상은 무기력한 거고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인데 근데 인간은 그걸 세워놓고 그 우상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강대국이 오면 이 우상이 우리를 막아주겠지 보호해주겠지 이런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민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10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지 마라. 놀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 밟으면 그냥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고 무섭고 벌벌벌 떨리고 그리고 우리는 남이 짓밟으면 그냥 짓밟히는 바벨론이 짓밟으면 짓밟히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버러지 같은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은 민족이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이 도와주길 바랬지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끼는 공포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두렵고 벌벌 떨고 버러지 같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8절입니다. 그러나 민족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신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 종은 노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 어떤 주인이 종을 부릴 때 아무 종이나 합니까? 아무 종이나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시는 특별한 신뢰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였잖아요.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으니까 뭐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해버렸잖아요.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 그리고 야곱이 택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선한 공로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벗이 됩니까? 친구가 됩니까?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벗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벗이라고까지 부르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는 이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벗이라고 불렀는지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밤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별들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는 하나님이 별 개수만큼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버린 거예요. 자식 하나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믿어드렸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건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과 같은 후손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은 언제 이루어졌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입증하는 게 뭐였다는 거죠?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이삭 한 명 딸랑 줬는데 그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별들처럼 자식이 많아진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별들처럼 많은 자식은 어떻게 옵니까? 이삭 하나라도 있어야 둘, 셋 자꾸 늘어날 텐데.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별들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니까 이삭 한 명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입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언제 칭함을 받았냐? 야고보는 바로 그 창세기 22장에 15장 6절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드러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벗이라고 칭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사람을 벗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 종이고 내가 택했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림받은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아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징계인 거죠. 바빌론에 갔기 때문에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못 버리시냐?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41장 10절 너무나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짓밟히는 인생인 것 같고 버러지 같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고 너를 구해낼 것이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버림받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고 이대로 망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십시오. 함께 하실 것입니다.